11월 오늘 첫날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또 영상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한 주일 만에 또 뵈신 분들이 계시니까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분하고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룻강아지는 한 살배기 강아지를 뜻하는 하룻강아지라는 말에서 변형이 된 것입니다. 호랑이를 모르는 겁없는 강아지가 호랑이를 보고 마구 짖어댄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속담에 담긴 뜻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없는 사람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덤벼든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룻강아지 범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21세기에 들어와서 무신론자들, 특별히 신무신론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신에 대한 신앙은 망상이며 과학이 신이 없음을 증명했으므로 믿음은 이제 일종의 정신병 같은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지금 신자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을 계신 것처럼 믿는다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사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하던 그런 과학자들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과학자로 꼽히는 제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이며 미 국립보건원장인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주장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분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라는 그 소설가, 시인인가요? 이분을 아시나요? 이게 러시아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큰 고민에 빠졌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어느 날 밤에 호수를 향해서 숲속길을 막 걸어가는 겁니다. 왜 걸어간지 아시나요? 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는 이 세상에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자살을 하려고 호숫가로 가면서 숲속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매일같이 저렇게 반짝이고,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러다 호수가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돌아옵니다. 또 글을 쓰다가 분명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늘 밤에 또 가다가 숲속을 지나다 보면 또 새소리들이 지저귀고 하늘에 별들이 전체가 움직이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돌아오고. 이렇게 여러 번을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믿겠다. 그렇게 믿으면서 위대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도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호세야 선지자는 BC 약 760년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스루에게 멸망을 당하는 마지막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상, 이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군사력을 의지하고 또 경제력을 의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합니다. 그들은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부정과 부패가 아주 흥행했고요, 또 사회에 뇌물이 가득했고, 많은 재판관들이 돈에 매수되는 불의한 재판을 하는 아주 어지러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요? 첫째는 착각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그 포도나무가 지금 열매가 풍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무성하다, 열매가 가득하다,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농사에 애를 쓴다 할지라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풍성한 것은, 포도나무가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농사가 잘 되어서 포도나무가 지금 풍성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풍성하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물론 코로나가 있지만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풍성합니다. 우리가 물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급 아파트촌에 서울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주 실력도 있고 준비도 잘했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목회하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지를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다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이 여유롭고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들이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 인터넷을 쳐보면 믿음, 하나님, 기도, 예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인들의 55%가 코로나19 확산을 멈춰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고, 그 중에 비기독교인들도 약 40%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 판매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킨 것도 우리 가정, 우리 삶에 이와 같이 예전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해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섬기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다른 생각 갖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수없이 그들에게 외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새롭게 그들이 접한 이제 우상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접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농사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우상이 뭘까요? 바알과 아세라입니까? 바알신은 농경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 바알 신전에 가서 어떤 의식을 갖습니다. 추수할 때 또 그들 앞에 어떤 신전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히 그것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접촉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바알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바알신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더 때로는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날 물질을 상징합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지만 내가 어쩌다가 약해지고 환경이 바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물질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동시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순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눈에 보이는 바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에 두고 바알도 마음에 두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문제로 정말 몸살을 앓고 있죠. 이 30대가 영끌로 부동산 매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영끌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막 다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막 다 끌어서 억지로 막 집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겨서 영끌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수록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마음속에 지금 두 가지는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늘 배우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환경을 보면 사실 그렇게 믿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떼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 말씀은 호세아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장차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다운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어도 자기들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 6개월 동안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왕은 6개월도 못하고 어떤 왕은 한 달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왕이 무엇에 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늘 나라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때가 늦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찾고 세상 물정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이에 결국 이제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래서 BC 722년에 아스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역사에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계획할 때에도, 또 무엇을 생각할 때에도, 또 무엇을 말하려고 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흩어진 마음을 정리하고 또 하나로 모아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